시간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영성, 상상 이상의 것이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누가복음을 읽어볼 때 이들의 이야기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장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알려주잖아요. 누가복음이 있어서 우리는 좋아요. 유년 시절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마리아 쪽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읽으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쪽의 이야기만 나올 텐데 그냥 짝이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간에 성경을 읽게 될 때에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곡을 세웠던 사람으로서 요셉의 아버지 요셉과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역할이 구주 예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두 사람이 한 사람 얘기하면 마리아죠. 마리아는 태를 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가 믿음을 갖도록 했던 장본인이 누구냐? 엘리사벳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가랴 엘리사벳 이야기를 들으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끝나거든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나중에 공생애 때 소개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다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리스도라고 소개할 자로서 하나님 먼저 보내신 세례 요한의 부모였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상상 이상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상상 이상의 사람이냐? 마리아가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를 듣고 결국에 수용을 해서 엘리사벳의 집에, 자기 이모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 이모의 집에 갔을 때 엘리사벳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보통 말이. 아무도 모를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얘기를. 엄청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 할례를 받은 후에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놓고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 나오기 전에 세례 요한의 예언보다 예수님의 예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가랴는 우리는 제사장으로 생각했지 예언자로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 보면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자다, 이 예언자. 제사장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사장의 그 범위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선지자였다, 선지자. 그렇게 누가복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예언을 해버려요. 근데 예언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탄생하면 맨날 배만 이마 불러가지고 나귀 타고 그냥 막 가는 거 이런 거 연습하다가 끝났잖아요. 네? 사가랴 엘리사벳 얘기 별로 안 해. 얘기하는데 그 마리아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그 일을 걸어갔던 아름답고 신앙이 있는 깊은 두 부부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너무 소홀히 다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 부부의 슬픈 이야기도 있어요. 슬픈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부의 슬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내주었던 겸손하고도 겸손한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기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슬픔 중에 있어 남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엘리사벳의 영성하고 마리아의 영성하고 누가 더 훌륭하다 할 수 있을까요? 비교하면 안 되죠. 비교하면 안 되는데. 엘리사벳의 영성하고 마리아의 영성, 누가 더 위대할까요? 우리는 마리아가, 천주교는요 마리아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서 마리아 높이려고 정신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가 성경에 나왔을 때에 마리아는 그렇게 특출난 인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가 요한복음을 되게 좋아해요. 천주교가 무슨 복음을 좋아한다고요? 요한복음을 되게 좋아해. 예수님과 관련지인데 그 천주교에서는 왜 요한복음을 좋아하느냐? 요한복음 2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잠깐 열어봐요. 이것 때문에 천주교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되게 좋아해. 주석을 많이 써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잖아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에 두 종류의 그 대표가 있어요. 음식 장만하는 술과 떡인데 술 쪽에 관장하는 자가 어머니로 거기에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라면 성경에 딱 3번 나오거든요. 그의 어머니까지 4번 나오는데 예수의 어머니란 말이 나와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그때 혁혁한 공을 세우잖아요. 혁혁한 공을 세워. 무슨 공을 세우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직 내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 때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2장 5절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해야 된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기적이 일어나서 이 가나 혼인잔치가 즐거운 잔치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엄청나게 위대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예화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되게 좋아해요. 또 쭉 끄트머리에 가면은 나중에 봅니다만은 그 마리아가 그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그 어머니를 그렇게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귀히 여겼다. 그러니 우리가 마리아를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되겠느냐? 말이 돼요, 안 돼요? 똑같아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톨릭 학자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6개월 전부터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마리아는 그 말씀을 수용했어요, 안 수용했어요? 천사가 하는 말을 수용 안 했다고요. 수용 안 했다니까요. 근데 엘리사벳 자기 이모가 임신할 수 없다고 알려졌고 나이도 많아서 임신할 수 없었던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이모가 임신했다면 나도 임신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와 어떤 표적을 안겨준 사람은 엘리사벳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 집에 문안하러 와서 3개월 있다가 하는데 그때에 엘리사벳을 문안했을 때 엘리사벳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얘기를 엘리사벳이 그냥 술술술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임신했던 사실을 앞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 얘기를 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1장 45절을 봐봐요. 45절. 과거를 알고 있어요. 과거. 이 마리아의 과거를 알고 있어.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과거를 알고 있고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은사로 표현한다면, 과거를 안다면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었던 것이고, 미래를 안다면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그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알아? 처음 만났는데. 그 믿어가지고 말씀이 잉태돼서 결국에 예수님 잉태된 거 아니에요. 그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과거의 사실을 42절을 보세요. 42절에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아이가 있는 열매입니다. 내 태중의 열매도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가 임신한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를 듣고 아멘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리다 하고 자기 이모지한테 확인해 보려고 가니까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유대 산골 동네,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그 제사장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까지 오게 되는데 적어도 한 달 정도 시간은 소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내 태중에 아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그 말. 뿐만 아니라 미래도 알아요. 43절입니다. 43절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되니라. 내 주님이 될 그분의 어머니가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미래 일도 알고 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41절에 나와 있어. 어떻게 알았을까? 41절에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떠나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충만한 여자였다. 성령이 충만한 여자였다. 구약적 표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께 쓰실 준비가 다 된 그런 여인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쓰셨습니까? 이 여자는 처음부터 구별된 여자였어요. 처음부터 구별된 여자, 아예 그게 나와요. 자, 누가복음 1장 5절 6절 6절 때문에 5절부터 읽습니다. 6절부터 5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여러분, 더럽고 추한 사람을 하나님 잘 안 써요. 깨끗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쓰는 것이지,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을, 막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 잘 쓰시지 않아요. 막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변화돼서 쓰임 받다가도요 다시 막 사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잘 안 써요. 모든 걸 다 안 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사실 마리아는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 말도 안 나오잖아요. 마리아의 말에 의하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자기 아버지 가문이 망하게 생긴 그런 비참한 가문이었고 뭐 그냥 가난했잖아요. 마리아가 경건했는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어. 다만 한 가지, 자기 아버지에 의하여 자기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던 거, 네, 이거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유일한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겠지만, 이 엘리사벳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 말씀과 규례에 순종함으로 지켜온 삶을 살다가,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을 못한 건 단 하나 이유죠. 네,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이 임신을 막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한다고, 누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 그 집안,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안은 훌륭한 집안이었죠. 믿음으로 봤을 때, 경건성으로, 신앙으로 봤을 때. 그런데 단 하나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누구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하나님이 닫아놓은 거죠. 왜? 마리아에게 신앙을 주려고. 자기의 이모,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이모, 뵐 방법을 다 써봤는데 결국에 안 됐던 그 이모. 그런데 그 이모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나도 임신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임신을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을 자가 필요했는데 그 사무엘을 낳아줄 한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비운 슬픔을 원망과 탄식하지 말고 한나와 엘리사벳처럼 기도하는 데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자식을 잘 낳았으면 기도 안 할 거예요. 적당히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훌륭한 사무엘이 나오는 거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안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엘리사벳은 정말 마리아에 비하면 경건성이 하늘 같은 자예요. 쉽게 말해서 나이도 많잖아요. 1, 2년을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이제 병아리는 아니네 주요. 이제 앳돼 보이는 소녀잖아요. 내가 사진을 준비 안 했습니다만 사진 보면은 아주 한 30대는 나와. 마리아 그림 보면은, 마리아 봐보세요. 한 30대 그림으로 나오지 앳돼 보이는 소녀의 모습으로 안 나오잖아요. 15살에서 18살 사이예요. 근데 얼마나 앳돼 보이는 소녀예요. 소녀가 얼마나 무슨 신앙이, 죄송합니다, 그랬냐 안 그랬냐 모르는데 어떤 그저에는 안 나오니까, 문이 안 나오니까. 근데 혈통적인 조건을 가지고 왔는데 믿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만세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계획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모르고 나는 지질이 왜 이렇게 못 사나,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나,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더 경건하게 만들어서 쓰려고 그런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엘리사벳 영성은 대단했다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규례에 하나도 어김이 없이 살려고 끝까지 몸부림친, 나는 이미 애 못난, 난 틀렸어, 그래 적당히 살 수 있었으나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잖아요. 나이가 많도록 하나님의 주의 규례와 말씀대로 지키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벳의 영성은 대단했다. 사실 마리아가 아니었다면 진즉에 낳겠지 뭐. 죄송합니다. 네? 마리아가 아니었으면 자기 조카 임신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없었다고 하면 진즉에 낳겠지. 그러나 마리아 믿음 주려고 엘리사벳은 그 소름과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을 잘 견뎌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주님이 될 모친이 내게 나온다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 어떻게 아냐 그 말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마리아를 격려하고, 마리아가 그 믿음 가졌던 것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믿음 끝까지 지켜라. 유산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는 역할을 엘리사벳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가랴도요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사가랴는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께 사실 응답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을 봅니다. 13절. 이 주의 천사, 이 주의 천사는 이게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뒤에 가브리엘이 나와요. 19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에도 주의 천사가, 주님이 직접 부리는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자, 주의 천사가 13절 시작.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너의 간구함이 들려졌기, 수동태 들려졌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공중에 갔을 때 얼마나 차단돼 버린 줄 아십니까? 세대의 영,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우리 안에도 악한 영이 있지만 우리 바로 뭐 몇 미터 안에 세대의 영, 1, 2, 3, 4대 영이 꽉 차 있어요. 그 너머에 한 500m에서 한 2km 정도까지는 가문의 영, 내 정씨 가문의 영이 꽉 차 있어요. 가문의 영 위에는 국가의 영, 막 지역의 영, 국가의 영,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영들이 있는데 이 기도가 올라가는데 이 기도가 목소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기도를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갖고 올라가는데 이 갖고 올라가는 이 기도를 못 올라가게 악한 영들이 얼마나 차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너의 간구함이 들린다. 사가랴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었다는 거, 악한 영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제사장 집안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으니 거룩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몇 대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수백 대가 뭐 수십 대가 이렇게 내려온 제사장의 그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론은 자손 아닙니까? 근데 그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 경건성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은 그가 예언하는 것이 대단한 예언.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왜? 경건하니까 예언의 은사를 준 거죠. 자, 67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 예언하여 이래 그러잖아요. 예언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가랴를 제사장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언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언에 68절 69절이 대단한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엘리사벳만 알게 게 아니라 마리아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정혼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기 조카가 유다 지파의 총각 만나서 지금 정혼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 구원의 권세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일으키셨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가랴가 알았는지 못알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예언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에 붙들린 자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말한 것이고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한 건데, 첫째는 네가 복이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마리아에게, 자기 집에 짓는 마리아에게 네가 복이 있다. 너의 태를 통하여 구원의 뿔이 일으켜졌다. 지금 임신했으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깜짝 놀라는 사실은 68절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으로는 이 68절이 그렇게 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원문은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왜 충격적이냐면 원문이 이렇게 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는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방문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분은 방문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돌보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케어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방문했어요. 방문. 하나님이 이제 아들이 되시려고 내가 내게 다시 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방문하게 되면 아들이 있다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난 얘기. 뭐 자기 아들 원래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 뒤에 보세요. 76절에서 77절. 이건 자기 아들 예언하는데 아들 예언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먼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아들 예언한 거 봅시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러 갔을 때 이름을 요한이라 쓰면서 그때에 사가랴가 예언을 그 아이에 대해서 예언하기 전에 예수님이 구원의 뿌리다, 하나님이 방문하러 온 것이다 얘기를 하시고, 하나 더 78절입니다. 7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덧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어. 덧눈해, 흑암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빛이 올라오셨다니. 빛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아준 그런 뭐 부모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얘기를 누가 이 사실을 지금 누가 다 듣고 있냐? 마리아가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믿음을 돈독하게 만들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쓰시니까 두 사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 곧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낳은 자로서 훌륭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것을 제일 처음 알아본 사람들이에요. 요셉도 이 나중에요. 이 3개월 뒤에 가가지고 6개월 정도 배불렀을 때에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는, 요셉도 나중이라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지금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본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는 톡톡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되어준 거죠. 여러분들도 먼저 믿었으니까 장차 천국을 들어갈 사람들의 귀한 통로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 아는 그 믿음이 다음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더 믿음을 담대하게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뭐 제 설교를 들어보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죠. 네? 저분 목사님이 들으면 진짜 같잖아요. 할렐루야. 진짜 같다가 아니라 진짜잖아요. 네? 그러듯이 그 믿음을 갖게 먼저 깨달았으니 그 믿음을 잘 전수해서 마리아가 완전한 그 믿음을 소유하게끔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차 메시아가 가서 어떤 일을 수행할 것인지를 미리 마리아에게 예언해 주므로 그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요셉과 마리아의 역할만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천사의 말을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것이고, 또한 이 순종을 위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의 그 믿음과 그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먼저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그 길을 잘 가주면 다음의 세대에 따라올 사람들이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다음에 회개 천국 복음을 듣고 이 시대에 부흥을 다시 일으킬 사람들이 큰 힘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때 올지를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가 잘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영성이 이상이었음을 봅니다.
주여 먼저 그 길을 가게 함으로 마리아에게 믿음을 돈독하게 심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후손들과 후배들에게 우리들도 회개 천국 복음을 잘 간직하고 이것을 전해주어서 후손들도 후배들도 열심히 천국 회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나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